기도 감사드립니다. 와, 너무 놀랍게요. 오늘 안성숙 집사님께서 하신 기도가 오늘의 주제와 너무나 동일하게 맞아서요. 참 네. 이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동안 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 5번째 시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는 것과 사람의 보는 것은 다르다 라는 뜻이죠. 보는 관점이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하고 살아가는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네, 겉모습,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바라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성령의 거처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악한 욕망의 거처, 사단의 거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왜 거짓되고 부패할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생물은 결국 썩기 마련이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죽었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그 영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비록 육체적 생명은 살아있을지라도 속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거짓되고 썩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라는 말도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부와 영광, 권력, 지위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사모하면서 사망인지도 모르고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려갑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대개 다 겉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맛있다. 무엇을 즐길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다라는 그 속담처럼 다들 정신없이 살아가요. 다들 바빠요. 우리 모두는 이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 동안 있는 곳에서 설거지를 하든 농사를 하든 병원 일을 하든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요. 그 사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을 치중하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사람의 외모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여자에게는 사람의 외모는 우선시 1번이죠.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현혹돼서 박수를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영혼의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외면한 채 겉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가 기준입니다. 여기 제가 뽑은 설문지 보면요. 한국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본 설문지가 있어요. 거기 우리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넘버원 가치관 1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명예. 1등은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 돈이죠. 돈. 돈이 1등입니다. 그리고 2번은 건강. 그리고 3번이 가족. 그런 순이고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우리는 중요시하죠?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 예수님을 향한 신앙. 신앙이 중요하겠죠? 그 신앙이 한국인의 가치관에는 몇 등일까요? 10순위가 됐어요. 10순위. 예. 이것이 한국인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와 별 다른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1순위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2등이 직업, 그리고 3번이 돈. 이렇게 한국인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망과 절망과 불행으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 추구하는, 헛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남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뛰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육하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왜라는 것이죠. 누구나가 어디에서든지 자기 딴에는 뭘 해도 다 해요. 그러나 틀린 것이, 유일하게 틀린 것은 바로 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 삶의 올바른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내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꼭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통독하고 남을 돕고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들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 오늘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나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 대신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나요? 엘리압. 예, 장남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멋있게 생겼다고요. 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 거기다가 군주다운 태도로 나타났어요. 그러니 사무엘의 눈에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보이는 외모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속으로 부러지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압이 무엇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나요? 중심을 보니. 네, 중심을 보았는데 그 중심은 사울과 같은 품성,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모로 보기 때문에 용모가 아름답고 큰 군주다운 풍채 사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방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완고와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인물도 기억이 나죠. 압살롬. 압살롬도 사람의 마음에 맞는 자였죠.
압살롬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요. 압살롬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압살롬, 이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기심, 자아가 그들의 모든 행위와 동기의 중심이었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속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폐부를 감찰하시는 여호와는 누구도 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속 깊은 비밀까지도 다 속속히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있어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것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누구죠? 막내 아들 다윗. 예, 다윗입니다. 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뒤로 이어서 바로 뒤를 이어서 읽어보면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뜻에 복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가 품성에 결함이 없는 자가 아니지요. 실수가 있었지요. 죄악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아를 죽인 밧세바와의 간음죄, 살인죄라고 하는 그렇게 크나큰 죄악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견책과 징벌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준비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있죠. 그 여인들 5명도 겉모양으로 볼 때는 정말 다 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누가 등장하지요? 기생랍. 네. 또 누가 있을까요? 5명이 있죠? 네. 다말이 있고요. 라합, 룻, 밧세바,
예수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5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매 세대마다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인물들이 육체적으로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지를 묵상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되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쓰임받은 종들이 누가 나오죠? 동방박사. 네, 동방박사 나오죠. 그리고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목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데 가장 먼저 선택받은 자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죄인이라 불리운 여자예요. 성경에 요한복음 7장에 죄인이라 불리운 여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알리는 영광을 허락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나 관리같이 세상적으로 가진 사람이 아닌 무식하지만 겸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감당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보시는 그 판단 기준, 잣대, 저울,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좌우의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요.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요? 하나님의 뭐가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과 행실을 재는 공평한 잣대와 저울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과 동기를 저울질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울과 같이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은 그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겉모습, 육신, 그 약한 외모,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의 생명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도 알고 있고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속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왜 말구에서 태어났고요,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고, 왜 돌아가셨을까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의 동기는 온전히 죄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드린 모든 질문, 왜? 라고 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속하려는 것.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를 구원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품에서 내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도록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할 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상에 매여 사는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한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삶으로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제 자신 돌아보고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요. 하늘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향해 눈을 고정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내면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마음에 텅 비어 있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생명의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왜 예수를 품어야 되나요? 그 뒤를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까지 다 버리시고 이 작은 죄로 가득한 엉망으로 망쳐진 이 지구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예수님만이 좌정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분 외에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실 분이 없으셔요. 그분만이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추악하고 연약하고 죄로 물들고 병들고 망가진 내 영혼과 육신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소망이시죠.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이 온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해서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동기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의 올바른 동기가 되어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움직여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동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기를,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이 10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내가 성실과 겸손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한 영혼이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라도 어떤 때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내가 볼 수 없는 것, 우리 형제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혼 깊숙이 있는 더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순전한 정금으로서 드러나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품성적으로 연약하고 유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절망되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가식적이고 사랑이 없음과 외양을 추구하는 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말 가슴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더욱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 말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내 자신에서 눈을 띄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영원한 사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이 제 가슴에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죄악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저를 새롭게 채워 나가시기 때문에 정말 준비하는 과정 동안 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또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어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새로운 결단을 하느라 밤새 뒤척이고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인간적으로도 지극히 작은 자이고요. 영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한 자지만 한 발자국씩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어제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여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인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질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가 저울에 달려 부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여서 심판 선고가 받게 될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이 세상은 결국은 두 부류로 판가름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한 부류는 14만 4천인으로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이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축복을 받은 부류들인가요? 또 다른 부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결국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 불 속에 던짐을 받는 자들입니다. 영생을 받을 자와 영멸을 받을 자, 오직 두 그룹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애타게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인가요?
세상인가요? 저 자신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추구해야 할 것, 하늘의 영원한 사물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슴 깊이, 가슴 가득 담고 살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득히 예수님만이 좌정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많은 유혹과 시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낙심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롭게 되는데요.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보증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도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사람들의 외모와 돈과 부와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은 잠깐이라고 하셔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안개와 같이 없어질 것이라 라고 하셔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 하셔요? 영원함입니다.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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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을 아멘.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아멘. 약속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은 아멘. 다른 자에게 네, 주신 것이 네.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므로 우리 각자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사망에 처한 형편일지라도 생명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중심에 꼭 모시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셔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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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가?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를 보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펼쳐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지 겠느냐. 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마음을 네.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라고 담대하게 세상에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축복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통해서 세상을 우선시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의 사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마음에 품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것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영생에 하늘에서 그 모든 상급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깨우침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언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